예, 좋습니다. 어, 오늘 그 종강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학을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을 판단하는 방법, 신학을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옛날의 성경을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그것이 해석학적인 사건인데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직 신학이에요. 그 1번은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 근거한다라는 말은 설교할 때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서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느냐, 이게 제일 쉽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일관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걸로 설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넌센스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지만 이걸로는 아무도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3장 타락 이야기는 하지만 창세기 4장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가족끼리의 사건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석가모니는 그리스도처럼 존칭하고 예수는 사람 이름이죠. 그런 것처럼 석가모니의 이름은 시달타입니다. 시달타는 그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소원성취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구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희망하는 게 바로 시달타죠. 소원성취. 아담과 이브도 가인을 낳았을 때 기분이 그랬을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제 제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나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지구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에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고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자,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하나님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신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관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잘못이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고
농산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이고 양을 바쳤어요. 신약 성서에 오면 저 뒤에 어디가 뭐 가인은 엉터리로 바쳤다 그러는데 그건 다 헛소리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인가요? 가인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신학교에서 글쎄 이런 건 안 다루겠죠? 이런 건 다루면 교수가 쫓겨날 테니까. 자, 그건 건너뛰고요. 하나님이 엉망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12월 17일 오늘 뉴스예요. 홍준표가 홍길동처럼 트럼프처럼 말은 험악하게 하지만 정의의 사나이라고 저는 한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홍준표는 이제 치매가 걸려서 노망이 들었구나. 같은 당원입니다. 박정훈 국회의원이 우리 당이 정신병동이다 고발을 했어요. 공개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당이 정신병동 소리를 듣지 않고 다음 대선 때 이제 곧 봄이 되면 선거하겠죠. 이재명에게 정권 내주지 않으려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일관성에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은 탄핵 찬성한다 해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대구 동네가 좀 험악한 것 같아. 그런데 한동훈은 자기는 이 기회에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미친놈이다 그리고 오세훈은 봐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일관성의 문제.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 맘이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때가 돼서 제물을 바쳤는데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고. 그러니까 단큐핏이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다.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바로 이 일관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으면 괜찮지만 젊은 사람이라면 50 미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머리가 컴퓨터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한 설교와 오늘 한 설교가 다르면 일관성이 없으면 크레더빌리티,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국민당,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신용을 잃고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지네들이 쓴 거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산업이기 때문에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지금 그 사람들은 농산물로 신을 예배했고 떠돌이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고 사람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바쳐 이런 얘기라고 이해한대요. 이게 이제 민영진 박사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민영진 박사의 설명인데 그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변덕쟁이고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게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느냐. 시간이 많으면 뭐 부활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부활 얘기를 시작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건너뛰겠어요. 부활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원래 마가복음은 부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하도 부활 얘기를 하니까 제자 마가가 수정을 해서 뒤에 갖다가 넣은 거죠. 그래서 일관성, 이 파일이 고정이 안 돼서 이러는데, 예, 일관성.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 교인에게도 해당되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신학을 배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젊었다면 교회를 차릴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못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식품점에서 구할 수 있는 콩나물, 시금치 같은 재료예요. 우리 교인의 희로애락은 방문객인 신학자는 모릅니다. 우리 교인의 희로애락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교인에게 맞는 영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점에 가서 골라오는 거죠. 성경에서 고르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설교한다. 그런 거는 거짓말입니다. 뻥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설교했어요? 그건 다 뻥이에요. 눈앞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의 책무지. 성경을 풀어주는 거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크로산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은 문맹이라고 봐요. 책을 안 읽었다고 봐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알 수는 있지만 글로 배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풀이해 준다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옳은 해석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교우들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스토리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아니면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설교를 여러분은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설교하시면 돼요. 설교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교우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탄핵이 됐지만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노무현 씨처럼. 그래서 탄핵이 됐다 그래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또 탄핵이 됐다 그래서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파면이 되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파면이 안 되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파면이 안 되면 친일파가 이득을 봐요. 제가 MBC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를 봤는데 한국은 지금 친일파 제2의 식민지에 집어 들어갔죠. 자, 이런 각도에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쉬운 거, 일관성.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때는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책임자가 누구고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회장이 누구다, 사회자가 정형식. 그런데 이거는 기자들이 살살살 알아가지고 공개한 거예요. 원칙은 미공개고, 그 다음에 그 소명하는 관계, 그 자기를 변명하고 뭐 고발하는 관계도 다 박근혜 때와는 달리 비공개로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일관성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 그러면, 조직신학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상은 황당무계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했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4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12부족을 이집트로 보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400년이 지나서 똑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래의 목표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모세가 봤을 때는 이민자들의 땅, 그 이집트가 훨씬 더 살기 좋은데 왜 험한 곳으로 데려가야 되느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 누구야? 그럽니다. 언제는 보내고 뭐 지금은 다시 원위치 시켜? 광야로 다시 복귀하라고? 그래서 너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모세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예요. 나는 나다. 히브리 말로 하면 나는 나다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신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집트로 보낸 하나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거기 가서 정착을 잘 하는데 생각해서 4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잘 살겠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다고요. 36년 친일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400년이면 끝난 거예요. 정착 이민 생활에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원위치 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훼, 여호와인데 이 두 하나님이, 예수님은 같은 거다라는 논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모세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말을 뒤집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실론을 배웠죠. 죽은 자의 하나님은 염라대왕, 물에 빠져 죽으면 용왕님, 뭐 저승사자, 옥황상제, 그런 신들이 다스려요. 죽으면. 살아있으면 여호와가 다스리고,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활하게 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요거를 붙여가지고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산자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은 지가 4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돼야 돼. 그래서 부활이 있다 없다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네들은 이미 부활을 인정하고 있어. 너네들이 하나님을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니까 여호와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등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기절하고 도망갔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 교실에 앉아서 강의 들은 게 10년은 넘을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다뤄요. 어떤 신학자도. 이거 다루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손도 안 대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이 잣대 하나만 가지고 봐도 성경을 다시 풀이할 재료, 근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이야기를 찾는 것, 그게 목회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큐핏을 읽으면서 뭔가 기분이 나쁜 것 혹은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거 있으면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할게요. 이 12장 첫 페이지에 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다. 야, 이게 탄핵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75%의 국민이 축하했어요. 여기저기서, 해외에서. 근데 조금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풀려나면 25%가 여기저기서, 특별히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얼마나 신나게 축하의 잔치를 벌일까요? 그래서 큐핏은 예배는 종교적인 컨셔스니스, 여기 의식이라는데 그 라이트, 리추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 종교인들의 생각, 그들이 추구했던 것,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승리했다라는 자축 파티 같은 것이 예배다. 큐핏은 그렇게 봤는데, 그러려면은 지난 12월 4일 계엄 끝나고 4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그 여의도 광화문에서 있었던 축제, 그거야말로 한국식 예배다. 탄핵이 되기 전에는 기도하는 예배였고, 탄핵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승리를 축하하는 예배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저는 BTS,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BTS 뭐 방탄소년인가요? 방탄쪽인가요? 걔네들이 지금 군대 가서 그런가요? 걔네들이 뜨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래에 젊은이들을 상대로 목회를 한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BTS를 연구하면 길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가끔씩은 설교도 하지만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12장의 질문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 나는 무엇을 얻는가? 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큐핏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것이 불편했다. 그런 이야기도 좋아요. 그 앞에 제가 단톡방에 올린 카톡 그 메시지 영상을 봤을 거라고 보고 오늘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얻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의 예배에 나오라고 권유할 때 거기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시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이냐? 대답이 준비됐으면 아무나 해보셔도 돼요. 예, 박 목사님. 네, 네, 저는 뭐, 일단 예배에 참여하면은 어, 음, 음, 일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어, 기쁨을 주고, 그 해방을 시켜 주시니까 기쁨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평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뭐 그분의 그 저자의 이야기대로 잔치 자리이고 기쁨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러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해방이 된 게 아니고 나는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결되는 거구나. 이 인생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는 거지. 새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놀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기가 해방된 것을 이제 아는 거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과 은혜의 감격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 사실은 우리 갈릴리 신학교가 시간이 많아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공부할 시간이 많다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믿었고 제 친구들은 이 토속적인 종교 그런데 어울려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LA에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프로그램에서 강의할 때 목사님들 보고 비기독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도지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한 사람도 못했어요. 이유는 비기독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가세요.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미션 스쿨 다녔고 또 목사가 됐고 비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뭐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나요? 전도는 교인이 하는 거지 목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을 만나서 우리 교회 와라 하는 얘기를 목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런데 저는 이 민속 종교, 토속 종교에 대해서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이 강릉 주변에 선앙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금년에 이 민속학회 사람들이 선앙당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굉장히 두꺼운 걸.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늘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단큐핏은 종교를 무진장 고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큐핏은 기도 그러면 내 의식을 승화시켜서 순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박 목사님은 거기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라고요. 그래서 선앙당에 오는 사람들은 평화,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사업, 번영, 이 세 가지를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아프니까 어렸을 때, 꼬맹이였을 때, 1살도 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홍역이 유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병원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때는 깡시골이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건데 시어머니가 뭔가 이제 부엌에다가 그 장독대 그 뒷간에서 뒷뜰에다가 물 떠다 놓고 뭘 자꾸 이렇게 비니까 시어머니가 이게 그거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 뭐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기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축배,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다 헛소리고 내가 내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을 위하여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거나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동서고금 막론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데 옛날 그 바이킹 그 뭐 네덜란드인가요? 그쪽 그 부끄라파 사람들도 그렇고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 고대인들의 그 영화를 보면 답답하면 다 기도해요. 신을 아느냐 믿느냐 그거는 신학자들이나 떠드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하소연하는 거죠. 아파서. 그래서 이 기도가 종교적인 심성,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는 저는 단큐핏처럼 이게 고급 종교, 인간의 의식을 순수하게 만든다. 이거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이 기도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이 토속 종교, 샤머니즘 종교, 구약 종교는 한국 민속 토속 종교하고 똑같은 걸 원해요. 오복 종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승리하고. 동서고금으로 다 똑같은 거죠. 거기에 기독교적인 측면이 있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잘해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신교는 설교 중심이잖아요. 모든 신학 공부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이하느냐. 이 설교 중심인데
최근에는 뭐 행정 상담 이쪽이 발전했지만 그건 미국의 얘기고 설교에 거의 뭐 8, 90%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기도를 어떻게 잘 바로 할 거며 크리스찬 가치,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시각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실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할 거라고 봐요. 박 목사님은 그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사람들은 잔치, 그 멋있죠. 축제, 승리. 자기 의식을, 자기의 검은 마음, 이기심을 하느라고 애썼는데 그것을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간증하고 축하한다. 멋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자기의 아픔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응원하는 그런 예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조 목사님도 예배, 요즘은 설교하느라고 예배의 참맛을 못 느끼는지는 모르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 체험했던 것, 뭐 그런 거 있나요? 예배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자로 교회를 가본 적이 거의 없고요. 불쌍하네. 주로 이제 노래를 하는 뭔가를 이렇게 맡아가 하여튼 순서가 늘 예배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만 간 적이 사실은 이제 별로 없고, 내가 이담 순서에는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이 생각이 신학을 하기 전에도 늘 있어서 음 약간 저는 찬송 중에 만나는 하나님, 이제 그런 체험이 저는 많죠, 다른 거보다는. 그거를 나쁘게 말하면 네. 자기를 과시하는 무대로 교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좋게 말하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율동도 하잖아요. 요즘은 네. 교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무대로 이용하는 거지만 좋게 말하면 바울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자존심이에요. 자긍심. 내 달란트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우들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달란트,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돈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것으로 최고의 가치 존재인, 상징적으로 말하면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이게 축제의 몸짓이라고 해요.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헌신인데 내 자존심의 표현이 되고 관객이 많을수록 그 응원이 힘이 나죠. 그런 거는 굉장히 복받은 경우예요. 저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앞에 나서서 뭘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그거는 이 목소리가 죽지 않도록 삐쩍 마르면 노래 잘 못하더라고요. 체중 관리도 잘 하시고 목소리 관리도 잘 하시고 귀에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는 달란트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참 좋죠. 근데 그게 성서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이고 사도 바울이 자랑질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지인은 자랑질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행복한 경우죠.
근데 모두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우들에게도 확대 재생산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교우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정말 멋진 예배가 되겠죠. 아, 근데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어, 베네딕토 수도원 태능에 있는 그 외관 말고 외관의 분원인데 태능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2박 3일간 그 말하자면 체험이죠. 체험으로 수업의 일환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수도원에 그러니까 일과를 우리가 노동하는 거 말고 일과 하루에 6번 기도하고 뭐 이걸 다 따라서 했었거든요. 근데 첫날은 거기는 이제 찬트나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뭐 복음성가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좀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음악도 없고 또 설교도 그렇게 뭐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막 재미나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 첫날은 '이런 예배에도 어떤 감동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그 밋밋한 찬트나 아니면 아주 그 무색무취한 것 같은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그냥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진심, 그야말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러나 아니면 음 하여튼 뭘까? 인간적인 어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뭐 저도 그렇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그 예배가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기를 원하고 뭔가 설교든 찬양이든 뭘 통해서 만나는 접점이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경험한 그 수도원에서의 일과들은 그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내내 '왜 그럴까.'를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자꾸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매주 모이는 그 할머니들하고 그런 감동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분들의 표정이나 이야기를 잘 살피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그 교회 나올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나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멋있는 잔치가 되겠죠. 우리 조 목사님은 특권층이라 그 재주를 혼자 썩히면 안 돼.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어야 돼. 그 달란트 썩히면 안 된대요. 이 달란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딴 얘기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요. 달란트 비유,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저는 한 달란트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족보도 없이 태어났는데,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되게 불공평하다.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은 그거 지금 뭐 좀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장사해서 돈 많이 남기지. 근데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은 요거 얼마나 위험해. 요거 잃어버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둬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줬는데 이게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그 성경이 웃긴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성서학자들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을 보게 된 건데, 성서학자들 책을 보니까 외경에 이 이야기가 반대로 된 게 있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잘 해가지고 많이 남겨서 고를 큰 거를 얻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름 부리다가 땅에다가 묻어두고 그대로 왔기 때문에 벌 받아서 쫓겨났다. 그래서
외경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의 비유지. 뭐 이거 엉터리다 그랬는데 그 성경에 있다 그래서 고지 곧대로 설교하면 안 돼. 성경의 이야기의 포인트를 잘 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서 초점을 거기다가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처음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변화, 그것을 여기에서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아니 나부터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 재주가 없으니까 한 달란트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조 목사님은 재주가 많으니까 5달란트 받은 거잖아요. 이거 많이 나눠줘야 돼요. 이게 재주가 있는데 안 나눠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혹한가? 저는 이 달란트 비유 나올 때는 저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근데 외경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다 예수님을 다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오 목사님도 뭐 예배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오 목사님도 예배를 드릴 거고 이제 한국에서 아들, 딸 같이 오면 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죠. 유대인들은 교회 예배보다 가정 예배 중심이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교회에 가서 드리는 거가 중심인데 유대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정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잖아요. 뭐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 전체를 생각하면 돼.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다.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중심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유대인한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히틀러가 찍어준 그 죄수 번호가 있는 그런 참 끔찍한 순간에 살아남은 유대인 부부를 만나가지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가정 예배가 중심이다 그러고 가정 예배의 핵심은 식구들과의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돼.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모른다. 이게.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녀들이 모르고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가 모르고 그래서 안식일 날 모이면 2시간 동안 가족 기도 성경 보고 이야기 나눔. 그 이야기라는 게 제 방식으로 설명하면 희로애락, 자랑스러웠던 것, 힘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서로 기도하고, 아, 이 녀석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 내 아들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스토리, 나눔을 통하여 그 가정이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게 교회가 탈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데 그렇더라도 이 기독교적인 밸류로 가족 가끔씩은 만나고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 때 꼭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라도 근사하게 가족 예배, 기도회 뭐 이런 것들도 좀 발전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오 목사님 이제 가족들이 모일 텐데 가족을 생각하면서도 좋고 학교 모임도 좋고 옛날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좋고 예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인간적인 해석의 영향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복음주의나 뭐 진보나 할 거 없이 진짜 나름대로 예배는 뭐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령이 임해야 된다. 어떤 데는 뭐 축제다. 사실 대비되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뭐 축제고 회복 치유. 수상적인 언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예배의 정의를 얘기할 때에. 근데 그게 과연 그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인가에 대한 본질에 접근했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해석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그 많이 쓰는 말 중에 뭐 예배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가세요? 예배자라는 말이? 옛날에는 안 썼는데 요즘은 안 그게 썼던 말이에요. 예, 신조어에. 많이 그리고 쓰더라고요.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말도 어찌 보면 말장난이에요. 예배가 원래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축제라는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기타 치고 이렇게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라고 하잖아요, 사실요.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아니라 얘기인지 알아요. 예예.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가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천되면서 세련돼지면서 그때마다 스스로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 잡고 소 잡고 했을 때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그때는 뭐 기타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예배의 본질에 가깝냐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인제 교수님께서 저희 태국 상황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할 수가 없어요. 다 불교인이잖아요. 솔직히 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뭐 설교하고 뭐 묵도하고 뭐 헌금하고 그런 건 당연히 없고요. 뭐 잘해야 기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좋은 노래 있으면 같이 연습하고 이 정도가 전부고요. 그 이상 요구를 하는 거는 제가 개종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럼 범죄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득을 준다면 그 올바른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별히 좀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 태권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인들이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어야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게 나쁜 거예요, 굉장히. 이건 제가 동의하는 선교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저희 태권도 팀 강령이 있어요. 그 강령이 뭐냐면 저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떠한 종교를 가졌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떠한 인종이든지 태국은 이제 다인종 사회니까요. 어떠한 인종이든지 그다음 세 번째가 어떠한 성별이든지 그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자가 있어요, 저희는. 동성애자도 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고 그다음 네 번째는 태국이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든지 이 네 가지에 차별하지 않는다가 저희 강령이에요. 딱 하나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이거 하나 있거든요. 이 네 가지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저희 강령이거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오래된 강령이에요. 물론 제가 만들었지만 많이 저희 인제 전체 팀원들이 알고 있고 학부모들도 알고 있는 저희의 강령이에요. 이 네 가지를 단 한 번도 어겨 본 적이 없어요. 동성애자도 받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도 받았고 그다음에 인종 뭐 미국인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인도 되고 태국인도 되고 태국인들 중에서도 또 종족이 나뉘거든요. 그 종족 어떠한 종족도 차별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종교. 이게 저희가 1 번으로 아는 건데 어떠한 종교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저희 팀에서는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가 저희 첫 번째 강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강요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도 교회에 가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번에 교회 가서 특송도 하자 그렇게도 해요. 그런 액션도 있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예요. 아무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의 그 어떤 강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선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멋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제 신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바운더리로 들어왔을 때 이득을 주는 선교가 되게 많아요. 현지에 가보면요. 센터 같은 걸 짓고 이제 거기에 기숙했을 때도 기독교인이 조건이 돼야 거기서 무료 기숙을 할 수 있고 이런 패턴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고 뭐 그것 때문에 선교사를 안 한다면 안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건 저의 선교 방식은 아니에요. 절대 그것 때문에 이득을 받고 이득을 주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제자들이 좀 불만이 있어요. 더 많은 이득을 줄 줄 맞아요. 알았지만 차별이 없으니까. 예. 다른 선교사들은 맞아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다 파란 쪽
떼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똑같이 취급하니까 지역 교회나 제자들한테 조금 욕을 얻어먹을 때는 있지만 그래도 그걸 지금까지 제가 지금 15년 했어요. 팀을 15년 했는데 한 번도 그 기조를 바꾼 적은 없어요.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고. 그 활동 같은 거를 혹시 기록하나요? 누가? 네네. 기록하고요. 저희 페이스북이 있어요. 저희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 회원이 한 1,500명쯤 될 거예요. 비밀 그거예요. 아무나 오면 뭐 광고도 남기고 또 이렇게 밖으로 그 정보를 빼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철저하게 그러지 않을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는 게 있고요. 모든 활동을 사진으로 다 기록하고 남기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이 모이거나 끝날 때 어떤 예, 예. 식으로든지 그 태권도 뭐 차려 그리고 뭐 해산하고 하듯이 뭔가 아, 의식이 있나요? 형식이? 네, 있어요. 저희는 이제 시작할 때는 인사하고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사범하고 이제 그 사범 있잖아요. 사범이 앞에서 쓰고,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태권도는 이상하게 애들이 이렇게 띠별로 쓰는 어떤 계급 의식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태권도인이 아니라 그걸 잘 모르는데, 검은 띠부터 이렇게 써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마지막에 이제 허깅을 합니다. 저희는 허깅을. 예, 허깅을 하고, 예, 다른 건 없고요. 허깅. 그러니까 선생님을 안아주고 선생님도 안고 그다음에 등 두드려주고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여자잖아요. 여자 선생님이니까 가능하죠. 남자 선생님들은 하면 좀 안 되죠. 왜냐면 애들이 이제 사춘기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여자니까 남자 여자 다 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랜 전통으로 이제 허깅하는 게 저희 이제 마지막 세레머니입니다. 거기에 노래도 있어요? 저희 노래는 한국 노래가 많이 불려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애들이 두 나라 말로 다 할 줄 아는데 이게 VIP들이나 뭐 이렇게 손님들 오면 애들이 이제 단기 선교팀 올 때 마지막에 이제 허깅하기 전에 불러줘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그 단톡에다 영상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쭉 서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허깅하고 뭐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태국 학생들이 선교사님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니요, 태어난 저한테 말고 사람이라고 저한테 말고. 불러줘야 돼. 저는 좀 제가 이렇게 낯이 안 두꺼워가지고 그걸 잘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빠져 있고 한국에서 단기팀 오거나 VIP들 오면 이제 그때 해줘요. 해주고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도 방문하잖아요. 태권도 대회 나갈 때 이제 그때도 불러주고 교인들한테.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애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는 거죠, 사실은. 그 굉장히 방향이 일단은 그 단큐핏이 계속 얘기하는 게 쉽게 말하면 순수한 마음, 그 무사심인데 그거를 조금 20%쯤 물탄다고 생각하면 보편적인, 여기 지금 12장에 보면은 유니버셜 컨셔스니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보편적인 생각, 함께 어울려 사는 생각, 그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 목사님이 그 태권 도장이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 밸류를 말 없이 실천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노래가 걔네들 멜로디로 노래가 곁들여지면 좋을 것 같고, 그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965년에 바티칸2가 비기독교인도 구원받는다. 비기독교인인데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사실은 크리스찬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바티칸2가 1965년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변선한 박사가 이제 출교당하기도 했지만, 그 종교다원주의는 감리교에서는 뭐 아직도 이단시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단큐핏이 생각하는 이게 유니버셜 마인드거든요. 함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크리스천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저는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봐요. 요한복음에만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이 아니면은 천당 못 간다.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는 두 패거리가 국민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움박질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 윤석열의 이름이라 해야 된다. 혹은 윤석열 이름은 안 된다. 이재명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는 그 이름, 그 딱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스타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 부자들은 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빨갱이들이야. 이게 다 기독교인이지만 자기네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공산당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이 나쁜 놈들이야. 지식인들이고 성공했고 크리스찬이지만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는 자기만 사람 취급하고 실패한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은 사람으로도 안 봐요.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거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태권도장을 통하여 계급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선교의 아방가르 전초 기지가 되고 있네요. 거기에 노래가 곁들여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저는 노래 얘기하냐면 저는 음치지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성공한 거는 술과 여자는 빼고 이제 세 가지인데 술과 성찬식, 술과 노래예요. 루터가 술집에 가서 평범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멜로디 그런 것을 따다가 찬송가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태국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는 노래, 멜로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국에 불찬간지, 뭐 찬불간지 있는데 그 영락교회 집사님이 가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지금 뭐 그 걔네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멜로디에 담아가지고 아름다운 그 서로 함께 승리하고 나누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돼 있고 오 목사님이 어디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 크리스찬 칼라를 앞에 내세우지도 않고 삶으로 익명의 크리스찬 라이프를 스타트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들으면서 참 가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공동체네요. 이게 베타적인 것에서 유니버셜로 포괄적인 걸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최고다라는 게 내 자긍심, 자존심을 원시적인 그거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미 그 길들여진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마음을 넓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훈련이 참 잘 됐네요. 그 오 목사님 그 부인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저희가 도복 같은 거는 이제 선교사들이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주워다 입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디서 이렇게 기증받아서 입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도복도 이렇게 막 좀 질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뒤에 보면 글자도 막 다 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창단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새 도복, 그냥 주면 주고 팔면 팔고지 그런 거 이렇게 거지같이 갖다가 입힌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최고 시설이에요. 최고 시설이고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이나 장비도 최고고 옷도 최고고 그리고 한국 갈 때도 최고로 좋게 입혀요. 메이커로 좋은 걸로. 후원을 받든지 뭐 제가 사비를 털든지 해서 단 한 번도 도장에서 이렇게 버린 거 갖다가 입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로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와서 보면 좀 불쌍해야 돈을 보태주잖아요. 선교사들은요. 안 불쌍한 거예요. 애들이 하나도 안 불쌍하니까 돈을 안 내. 후원금을 안 주고 예, 이렇게 잘 사는데 뭐로 주냐. 그런데도 이 기조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앵벌이를 애들로 앵벌이에다가 우리 애들을 이용할 생각은 없어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앵벌이를 해야 돈이 돼요. 사실은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 애들은 최고 고급 옷과 장비와 시설과 이런 걸로 하고 한국에서 저희 이제 아내 친구들 이렇게 도장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해주고 가고 자비로 뭐 이런 거를 많이 기획해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꿈이 뭐였냐면 YMCA 같은 태국의 YMCA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언제까지 할지를 모르겠어요.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이제 뭐 제가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해도 똑같은 기조로 아마 갈 거예요. 현지인 주고 가려고 하거든요, 저는요. 현지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총 4그룹이거든요. 지역이 다른 곳에서. 본부가 지금 제가 있는 곳에 하나 있고 다른 지역에 3곳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미얀마 난민촌에도 있거든요. 그 태권도 팀이.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 4지역에서 동시에 똑같은 기조로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지부의 개념이 아니라 각자 자치 독립부 개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본부에 예속돼 가지고 우리가 시키는 것을 하는 뭐 은행으로 얘기하면 브랜치가 아니고 그 제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색깔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독립시켰던 곳이 저희 본부 말고 3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부만 독립시키면 저하고 아내는 그냥 비행기 타면 돼요. 비행기 타고 그냥 한국 가서 이제 은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까지만 할 겁니다, 정확히. 근데 목사님, 그 네. 파송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파송을 네. 해주는 쪽에서도 그 기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뭐 밝혀도 상관없는데 이제 저희 팀 이름이 센텀 태권도 클럽인데 제가 이제 어디서 파송은 통합 측 대한예수장의 통합 측 세계 선교부 그건데 선교사니까 거기서 파송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후원교회라고 하죠. 주후원교회가 부산 센텀 장로교회예요. 네. 부산 센텀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거기가 동의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이 전체 스텝들이 다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부터 이게 모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이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교회는 비난 안 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와. 보수적인 교회들은 비난하죠. 비난하고 주로 그, 예, 뭐랄까, 예, 선교의 성과를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태권도를 많이 가르치는데 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버리는 데는 상대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후원교회는 그런 걸로 사람을 괴롭히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팀명도 교회 이름하고 같아요. 그래서 센텀 태권도 클럽이에요. 저 이름이 CTC라고 부르거든요. 예, 왜냐면 거기가 창단의 주체였어요. 창단을 시켰으니까 그 교회가. 모든 걸 다 물적, 인적 장비를 동원해서 다 창단을 시켰고 15년을 해왔으니까. 예, 그 교회는 아무런 없어요. 그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부산이라 고신품 교회에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고 믿어주고 저를. 예. 오히려 저도 그 교회 아닌 보통 교회들이 욕하죠. 보수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데. 네, 저희 후원교회는 보수 맞아요. 보수고 굉장히 그 고신에 가까워요. 통합측이라도 고신풍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보수적인데 이 선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경향이 있죠. 옛날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아무도 안 믿어도 참 장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그건 물어보지도 않겠다. 몇 명을 전도했냐. 왜냐면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말도 안 통하는데 가서 팀을 조직해서 한다는 게 그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는다고 너를 탓하진 않겠다. 아니 그 그리고 목사님 참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네. 와. 예, 은퇴하시고 미국 가셨는데 미국 가셨는데 지금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2명을 모셨으니까 역사가 길어가지고 15년을 했으니까 이 팀만 제가 2009년부터 그러니까 저는 또 태권도를 제가 못하잖아요. 전혀 못하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전 태권도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태권도를 못하는 사람이 팀의 구단주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요즘 보면 프로야구도 보면 이렇게 구단주들이 아니면 단장들이 보면 프로야구 출신들, 선수 출신들이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일반인이 했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선출이 하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내니까 제가 이제 의견 다툼 없이 이렇게 진행했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제 감독으로 있었으면 저하고 마찰이 많이 심했을 거예요. 뭣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한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싸우고 말고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 팀을 이끌어 왔습니다. 네. 아주 고무적인 얘기를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요한복음이 1번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아요. 요한복음은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세례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받아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파하고 예수파가 갈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아요. 받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두머리가 될 거 아니에요.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그래서 세례를 안 받고 요한복음 22장도 23장도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헤게모니 쟁탈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공동체 분위기고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말고 세례 요한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건 딴소리고 지금 그 태국 선교와 관련돼서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가 화곡동에 있는 그리스도교파 그 무학기파인데 걔네들이 선교사들 재산이 아직도 이름이 남아 있는가 봐요. 이제 그거를 한국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남는 마지막 문제는 리더십을 계속 이 선교지, 피선교지에서가 아니고 이제 후원자들이 계속 그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는 거 하고 그 리더십 문제, 그다음에 그 재산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 그 지역의 리더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부산에 있는 그 시작한 그 목사님의 정신일 텐데 참 훌륭하네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관련시키면 요한복음의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종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이제 친구다 그런 말이 나와요. 나의 제자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친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히랍 관점에서 공부한 PhD 박사님이 저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막판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제자가 아니라 친구라 그러는데 이게 그 플라톤 그 전통에서 보면 졸업장을 수여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친구다 그러면 이제 동등해지는 겁니다. 스승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이제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의 리더십을 육성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면은 굉장히 멋있는 선교 계획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후원 교회들이 지원하도록 그 의존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모든 수업은 여기서 마칠 텐데 그 10장 그 제일 끝에 있는 한 페이지만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질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고 저자가 무엇을 말했느냐, 뭐 그것도 배워야 되지만 저자가 질문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박사과정인데 질문을 하는 법. 답은 질문이 있으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하는 법.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여기저기서 바쁜 일에 쫓기면서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